12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로마에 있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30년 후쯤, 그러니까 AD 60년대 초반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가장 잔인했던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곧 제국의 전역으로 박해가 확산될 것을 베드로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난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도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산소망과 유업이 있기 때문이죠.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었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박해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6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소망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산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사모함,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살아서 활력 있게 움직이는 바로 능동적인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자체가 살아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덮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로 그 천국이 지금 살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한 바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초월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가슴에 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지금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과 소망이 살아 움직여서 이 땅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아낼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산소망과 함께 언급되어 있는 유업은 우리가 율법으로 지키고 노력해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는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기업이나 유산이나 소유를 뜻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이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하늘의 유업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얻게 될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업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쇠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로마의 제국이 자신의 것들을 다 빼앗아갈지라도 하늘의 소망,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들을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으로 살아갈 때 넉넉히 이 땅의 어려움을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빼앗기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10절에서 얘기하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해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으로 증언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분을 믿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10절과 11절에서 구원의 구약적인 맥락에서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9절에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얻게 될 것을 확신한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죠. 어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기 때문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산 소망을 품고 하늘의 유업을 잇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유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구원받은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